브라가 골짜기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다의 훌륭한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 때에 암몬과 여러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유대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브라가 골짜기에서 대승을 거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18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왕이었는데 사돈을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과 맺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 자기야 믿음 좋고 자기는 끝까지 믿음 지키려고 하지만 자기 사돈이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사돈이라고 해가지고 찾아갔더니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권합니다. 이 길라 라못이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우리가 좀 힘이 약해가지고 아람한테 빼앗겼는데 우리가 같이 전쟁에 나가서 이걸 빼앗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여호사밧이 뭐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북쪽에 있는 아람에게 빼앗겼던 길라 라못을 찾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이 전쟁에서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도 커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살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유대의 선교자였던 예후가 와서 여호사밧에게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니 이게 가한 일입니까? 이 일로 인해서 당신에게 재앙이 임할 겁니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오늘 본문에 주전 848년에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침공해 와서 보니까 2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왔다 그랬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사돈하고 길라 람을 찾으려고 대군을 데리고 갔다가 전쟁에 패하고 오는 바람에 유다 나라도 그렇게 전력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걸 알고 요단강 오른쪽에 있던 이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들이 이때 유다를 정복해야 된다 해가지고 온 군대를 다 끌고 왔으니까 상대적 비교를 해봐도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 쳐다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내 생각에는 이거 꼼짝없이 망했다. 이거 죽었다. 이거 안 된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항복해야 되나? 물러서야 되나? 오늘 본문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오직 주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수많은 그 대적들을 쳐다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이 큰일 났구나. 이거 나라가 망하게 됐구나. 이거 나라가 망하면 백성들이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나라 빼앗기고 이거 큰일이다 이거. 우리 조상 다윗이 세운 이 나라를 내 대해서 망하게 되었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랬더니 여호사밧은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도저히 새가 불리하면은 조공을 바치고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은 죽기 살기로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싸우려 하지도 않고 화친을 하려고도 않고 하나님 옆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군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화친을 하든지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다고 뭐 뾰족한 수가 생기나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회사가 망하게 됐는데, 지금 사업이 다 기울었는데,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그런데 이 어리석은 유다 백성은 왕과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금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저는 할 방도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못합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온 유대 백성들이 다 금식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엄청난 대군을 막아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우리 재주로, 수단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닿았다고 하면 여러분도 저도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는 길이고요.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사밧 왕, 유다 모든 백성들이 인간적인 수단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금식하며 부르짖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무지, 무능, 무력,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뒤엉킨 실타래를 푸는 첫 단계입니다. 제가 수렁에 빠져보지는 않았지만 수렁에 빠졌을 때 가만히 있으면은 그래도 완전히 몸이 잠기는 시간이 발버둥 치는 것보다 속도가 늦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험한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자기 생각과 수단과 방법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면 더 깊이 빠지는 거예요. 더 빨리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이 다하고 능력이 다하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면 그때부터 역사해 줍니다. 뭔가를 의지할 만한 게 있고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에게는 역사 안 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싸우고 다투도다 그래. 아무리 싸우고 다툰다 했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죠. 그러니까 참으로 무언가를 얻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그래서 어려움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3살짜리들이 바깥에 나가 놀다가 그 상대가 뭐 강하든지 뭐 어쩌든지 모르지만 한 대 맞으면 제일 먼저 누굴 찾습니까? 엄마하고 오잖아요. 엄마가 무슨 태권도 선수예요? 레슬링 선수예요? 그 엄마가 어떻게 이길 거라고 자신하고 엄마를 부릅니까? 그 아이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자기의 모든 문제를 무조건 해결해 주는 분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기도해도 되나? 하나님 이런 것도 해줄 수 있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 모릅니다. 주님 아니면 저희는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굽게 해놨는데 그걸 누가 펴주겠어요? 아내도 남편도 친구도 친척도 자식도 못 펴줍니다. 하나님만 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굳게 한 걸 어떻게 사람이 핍니까? 하나님만이 홀로 이 세상의 모든 생사, 화복, 흥망성쇠, 부귀영화, 빈부귀천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간섭하십니다. 우연한 일은 절대로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이야 크든지 작든지 대군이 쳐들어왔던 뭐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 그랬어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나 망할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싹 없어지도록 하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모든 환경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아버지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은 사람이 일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가 톰슨은 기도는 성도의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무기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확실한 무기가 기도라 그 말입니다.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과 몸이 하나 된 거룩한 백성의 합심 기도는 그 무엇도 대항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힘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아무리 극한 환난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살 길이 있습니다. 세상 불신자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이 있다는 소망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막연한 소망, 막연한 기대를 갖고 살지만 우리는 확실한 소망, 확실히 우리 주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같이 있으면서 만난 거 있으면 그거 하나 뺏어 먹고 좋은 거 있으면 당신이 취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부르짖으면 우리를 사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인간 지각에 뛰어난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나쁜 말로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아무리 속물 많이 갖고 있어도 고기 싱거우면 넣어야지. 지식적으로만 아무리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국맛을 보고 아이고 싱거워하면서 소금을 옆에다 두고도 않는 미련한 사람이 되면 뭐 하겠어요? 넣어야죠. 믿음을 써야죠.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는 이 성이 다 무너지리라. 저 미친놈 엄한 소리를 하고 있구만. 이 벌건대 낮에 우리 성이 어떻게 무너져?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40일에 망하게 됐네.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망해도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새끼들은 어떡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살 방도가 없을까? 하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전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강포한 길에서 떠나고 악한 일은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너네 지은 죄가 있는데 그런다고 하나님 용서 안 해줘. 너네 하나님도 모르잖아. 그냥 기다렸다 망해. 라고 할 수 있는데 왕은 그때 뭐라고 합니까? 혹시 알겠느냐.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쳐서 멸망케 하시지 않을 줄 어떻게 알겠냐?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어 볼 것뿐이다. 그러려게 망하나 기도 안 하고 망하나 똑같은데 부르짖어 보고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면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딨겠냐 하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이 결과를 다 알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노를 돌이키고 니느웨에다가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악한 자들도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저희는 이제 잘못한 거 저희가 깨닫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니까 악인도 살려주었는데 저와 여러분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주시겠죠. 악한 니네 사람 기도도 들어주는데 저와 여러분처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왜 그냥 내버리겠습니까? 그냥 왜 내버려 두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주시죠. 부르짖지 않는 게 문제다. 간구하지 않는 게 문제다 그 말입니다. 몇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목사는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끝이 난다 그랬습니다.
염려는 믿음과 반대되는 건데 염려를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놓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동안에 염려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만큼 시간이 가버려요. 기도 안 하면요, 머리 싸매고 끙끙 앓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어도 시간 가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사람 앞에서 제일 강한 자다라 그랬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우리의 금식기도 기간은 축제일이다. 금식기도를 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라 그랬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칼럼니스트인 조지 스위팅은 당신의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치면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고 말했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 폭풍우가 왔습니다.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세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어려움으로 나를 망하게 하려는 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가? 그러나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하나님은 모든 어려운 걸 통해 가지고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유익하고 좋은 게 아닌 건 절대로 주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 나라에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할 위기에 놓였는데 이것도 나중에 보면은 유대 나라에 유익하고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그 주변 모든 나라에 더 높이 들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이었어요. 그걸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아니면 저희는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호사밧 또 유다 백성들처럼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시간 보내지 말고 그럴 시간이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만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이 모든 환난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호사밧 왕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이 주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은 뭐죠? 하나님께서 여기 성전을 세우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을 때 말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하다못해 이방인이라도 자기 죄를 깨닫고 와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했는데 우리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살지 않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대적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침공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거에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사람들 땅을 우리가 빼앗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놔둬라 해서 우리가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거꾸로 우리를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는데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실 겁니까? 하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은 이렇게 되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처분 대로 망하면 망하는 거고 주님이 살려주시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셀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아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의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아하셀이 이르되 온 유다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느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에 대해서 여호사밧 왕과 온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싸울 거야. 너희는 제일 먼저 염려, 걱정 붙들어 매고 두려워하지 마. 아무리 많은 군사가 왔어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구한 그것이 앞서야 돼요.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와 같이 와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건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싸울 거야. 이 전쟁에서 너희는 할 게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그러면 이제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보호해 주는지 너희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전쟁이 났다고 하면 무기를 들고 병사들이랑 가서 싸워야만 전쟁에 이기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이기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고유한 방법으로 이기는 걸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17절 중반절에 있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주는지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또 기가 찹니다. 내일 전쟁터에 나가는데 찬양대원들에게 찬양복을 다 입히고 전선의 제일 앞에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가고 대적들이 죽이려고 눈을 부라리고 창칼을 들고 오는데 거기서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무슨 예를 들어 가지고 특공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야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벌건 대낮에 레위인들을 찬양복을 다 입히고 전선의 제일 앞에 내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는지.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도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려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 손꼽듯 까딱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다. 그러면 문제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한 뒤에 기도는 기도고 이것도 어떡하지 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겨 버리세요. 맡겼다 가져오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내 맡은 일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언제나 줄까? 이거 언제나 해결해 줄까? 노심초사하고 이게 정말 된 거야? 이거 응답 받았을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조바심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5절에도 보면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기도하고는 안 되는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기도했으니까 들으셨지. 응답할 거야. 하고 믿고 차기를 해야지. 기도하고는 안 돼도 여전히 근심, 걱정, 염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그랬으니까 마주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온 백성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뭐 우박을 내려서 천둥을 쳐서 멸망시키는 것도 아니고 찬양다 내보내라고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되나. 지금 대적들은 온갖 무기를 다 가지고 온 군대를 다 동원해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 찬양대 앞으로 내보내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다시 2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20절 여러분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예,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못 믿는 사람이 스스로 했거든. 이렇게 한다고 전쟁에 이겨? 이거 이럴 것 같으면 빨리 도망가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온갖 생각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 견고해진다. 흔들리지 않게 된다. 선지자를 통해서 준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신뢰해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그의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붙들어져서 우리가 이길 거야. 걱정할 거 없다. 하고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게 해주시고 그 아하시아 선지자가 그 하나님께서 찬양대 앞으로 내보내래.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이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뭘 얻게 된다고요? 승리를 얻게 된다. 무슨 이런 방법이 다 있어. 이렇게 하고 어떻게 이겨? 하는 불신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나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불구덩이라고도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는 게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저거 지가 말한 거잖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고 불신하지 말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이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 섭리함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 사자의 입도 봉하고 풀 속에서도 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가 병거까지 이끌고 추적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우리 죽게 다 만들었냐. 그 소리가 그냥 애굽에 있겠다 그러는데 고작 모세를 통해서 조상의 약속한 땅으로 보내준다고 했고 우리가 나왔더니 지금 다 죽게 됐지 않냐고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죠? 내가 가진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 가지고 홍해바다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르쳤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뒤로 옮겨서 애굽의 추격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못 오게 하고 모세가 지팡이 들어서 홍해바다를 가리키고 난 뒤에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도 하나님께서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해서 새벽녘에 갈라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서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모세가 지팡이 가르치자마자 쩍 하고 갈라져서 간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E.M. 바운스는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만능으로 역사를 하시려고 해도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적과의 전쟁을 하는데 최전선의 비무장한 찬양대를 앞세운다는 건 그거 자살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비무장인데 온 죽고 나간 그 사람들이 화쏘면 다 맞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가는 찬양대도 우리가 무슨 화살바지야 왜 우리 보고 나가라 그래 못 나간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해지고 너희가 승리하리라 한 말씀대로 찬양대도 죽음을 각오하고 이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죽는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다 하고 옷 입고 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는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자하심으로 사랑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가 믿습니다 하고 찬송하는 그 찬송이 딱 시작되자마자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 모압과 세일 사람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사람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압, 암몬, 세일산 세 부대가 쳐들어왔어요.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는 찬송이 울려 퍼지는 즉시 하나님께서 그 세 부대 사람들을 서로 대적으로 오인하게 만들었어요. 갑자기 옆에 보니까 유다 군대가 있는 거예요. 서로 같이 연합군이었는데 암몬이 볼 때 모압이 유다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언제 여기 왔지? 야, 큰일 났다. 이거 다 죽여라 하고 서로 막 싸우다가 다 죽고 나니까 나머지 하나가 또 이것들이 언제 왔지?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다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거의 근처에 가지도 않았는데 세 무리가 쳐들어왔다가 세 무리가 서로 적으로 오인을 했고 서로 다 죽여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가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아주 자기들끼리 싹쓸이를 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죽어버려. 시체만 홀랑 남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눈에 뭐가 씌이게 만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대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안 죽이겠냐고요. 내가 죽겠는데. 그러니까 동료를 막 죽이는 게 대적으로 오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수많은 대군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제 거기 가보니까 다 죽은 시체뿐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대군들이 전쟁하려고 엄청난 물자를 가지고 왔잖아요. 뭐 전쟁에 필요한 장비, 군량미 뭐 어마어마한 걸 갖고 오니까 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죽은 시체들은 버리고 그들이 갖고 왔던 온갖 재물을 다 갖고 오니까 보너스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여호사밧이 온갖 주변 나라에게 그 유다 여호사밧 쳐들어갔다가는 큰일 난다고 존대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건짐을 받고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존대하게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호사밧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한 거는 뭡니까? 오직 주만 바라본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병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 방법과 다릅니다. 그게 바로 인간 지각에 뛰어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도 할 수 있나 하는 걸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외치라 하니까 성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무슨 공성추를 가지고서 철문을 깨고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게 해갖고 하나님이 옥토가 다 움직였고 손에 묶었던 거 다 풀어지게 해서 나왔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고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 주석가는 그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가리켜 믿음의 갑옷을 입었으며 하나님은 성도들이 진심으로 찬미할 때 그들의 일을 도우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유다인들이 사흘째 되는 날 브라가 골짜기에 가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들의 여러 가지 가지고 온 것들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브라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송축, 축복, 찬송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 나가면 위험한 곳, 두려운 곳, 변해서 안전하고 승리하는 것이 됩니다. 아무리 유리한 조건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연합군 이번에 분명히 유다를 정복할 줄 알고 왔어요. 군사력이나 전략적인 면에서 유다가 이 암몬의 연합군과 싸워 이길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환란을 당했을 때 여호사밧 왕과 온 유다 백성들이 세상 방법,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해서 찬양대 내보내라고 할 때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 온전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대군들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건져주시고 유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까지도 풍성하게 주신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마치 유다 나라가 암몬의 연합군에게 침공당해서 망할 위기에 놓인 것처럼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 처지에 있다고 느끼신다면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은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찬양들을 내보낸 것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지금 당한 내가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더 많은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더 유익한 것으로 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